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너희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함께 지어져 가는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종이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종의 모습은 십자가 은혜로 감추시고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사 하나님의 말씀만 되원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말하고 또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고 또 성공하기가 쉽고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은 불행하게 살고 또 실패할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생각하느냐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에베소서 2장 11절은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렇게 시작합니다. 11절 2절 말씀에서는 사람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잊지 말고 꼭 생각해야 할 것들이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과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기 이전에는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하나님도 없이 살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도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권속이라고 하는 말은 가족이다 그런 뜻입니다. 19절도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은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9절에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므로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러므로 우리들은 더 이상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고 하는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천지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잊지 말고 항상 생각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그리스도 밖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사실을 항상 생각하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언약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에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없이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항상 생각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생각하라라고 하는 말은요, 헬라어로 무네모디오라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연습하다, 회상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냥 한번 생각하다가 그냥 잊어버리는 것을 말하지 않고요, 끊임없이 계속 생각하는, 회상하는, 잊지 않기 위해서 항상 연습하고 생각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다 보면, 세상에 나가서 일하며 더불어 살다 보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항상 회상하고, 그리고 항상 떠올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고 항상 생각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서로 악수하면서 그렇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됐다는 것을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을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전에는 멀리 있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서로 가까워졌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원수됐던 사람들을 화목시키고 서로 멀리 떨어졌던 사람을 가까이 만드는 그러한 능력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14절에서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무셔서 우리를 화목하게 만드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16절 말씀 보면 둘을 한 몸으로 화목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원수된 것을 소멸하셨다고 말씀합니다. 18절 말씀에서는 예수로 말미암아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원수된 것을 다 소멸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가 됐습니다. 물론 우리는 다 다릅니다. 우리의 외모가 다릅니다. 생각이 다릅니다. 가치관이 다릅니다. 우리는 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가 됐습니다. 생각이 같기 때문이 아니고요, 외모가 같기 때문이 아니고요, 한 집에 살기 때문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하나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깁니다. 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습니다. 같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한 아버지께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중에 다 함께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됐다고 하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하나가 되시기를,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함께 지어져 가는 성전이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고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어진 그런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완성된 성전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건물인 성전이 거룩한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 사람의 몸도 성전이고 그러므로 거룩해야 한다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완성된 성전이 아니고요, 다른 성도들과 더불어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22절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요, 우리가 지금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완성된 성전이 아니라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성전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이미 완성된 성전이 됐고 또 어떤 사람은 아직 미완성인 성전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다 아직도 미완성인, 아직도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그런 성전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말이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수도 하고 심지어 죄도 범하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앞에 설교하고 있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 미완성입니다. 우리만 그런가요? 성경을 보면요, 사도 바울도 자기가 미완성이라고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미 어뭇땀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다만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자기도 잡으려고 달려가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도 미완성이었습니다. 인생은 미완성이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다 미완성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 사실은 분명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으면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이 사실도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미완성인 성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성전은요,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연합하여 지어가고 있는 우주적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성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성전을 지어가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성전을 지어가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저기 방주간 오거리에서
성정동으로 넘어가는 고가 도로 옆에 보면 건축하다가 중단된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그걸 지나가다 볼 때마다 얼마나 흉물스러운지 참 보기 싫습니다. 건물을 건축하다가 중단하면요, 그렇게 볼상사나운 그러한 흉물거리가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하실 거룩한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고 함께 하나가 돼서 성전을 지어가는 그 모습은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렵다고 성전을 지어가다가 포기하고 주저앉고 그러면 정말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성전을 함께 지어가다가 포기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힘을 합해서 함께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성전을 지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돌로 삼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함께 지어가고 있는 성전의 모퉁이돌이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 성전의 기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함께 지어가야 할 성전의 기초석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 외에 어떤 사람도 성전의 기초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예수 외에 어떤 사람이나 어떤 사상을 그 성전의 기초로 삼고 있다면 그건 이단입니다. 사입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신앙 위에 우리의 성전을 지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환란의 비바람이 불어와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유혹의 태풍이 몰아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이 신앙 위에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도들이 닦아놓은 터 위에 성전을 지어가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이 사도들의 믿음과 가르침 위에 성전을 세워가야 한다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신약 성경에 기록된 사도행전이나 서신에 나오는 그 가르침이 바로 사도들이 닦아놓은 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가르침 외에 다른 터 위에는 절대로 성전을 지을 수 없습니다. 성경 외에 개인적인 신앙 경험이나 개인적인 특별한 계시나 그런 것들은 절대로 우리가 지어갈 성전의 터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돌로 삼고요, 그리고 사도들이 닦아놓은 터 위에 우리의 성전을 지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들이 닦아놓은 터 위에 성전을 지어간다면 우리는 사도들의 전통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하는 일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우리 성전의 모퉁이돌 위에, 그리고 사도들이 닦아놓은 터 위에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함께 성전을 지어가야 합니다. 혼자서는요, 절대로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처소인 성전을 지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골방에 들어가서 성경을 10번이 아니라 100번 다 읽는다 할지라도, 기도원에 올라가서 금식기도 40일 금식기도를 한 번이 아니라 수십 번을 한다 할지라도 혼자서는 절대로 성전을 지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모퉁이돌이 되셔야 하고, 사도들이 닦아놓은 터 위에 지어야 하고,
더 나가서 모든 성도들이 연합하여 하나가 돼서 함께 성전을 지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21절 말씀 보세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서로 연결돼야 성전이 되어간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 말씀대로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야 합니다. 나 혼자서는 절대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없고요. 또한 우리가 온전한 성전을 지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연결되고 결합돼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서로 도와줘야 합니다. 각 분량대로, 자기의 분량대로 서로 섬기고 도와주고 격려하고 붙들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다 할지라도 서로 도와주고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 분량대로 역사하지 않으면요, 우리 개인적인 믿음도 잘할 수 없고요, 우리가 다 함께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교회에 속한 성도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또 한 교회 안에서도요, 같은 셀, 같은 전도회로 우리를 모이게 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오후 예배는 셀 연합 예배로 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속한 셀도요, 사실은 작은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일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이루고 있는 셀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주일 예배에 나와서는요, 우리가 한 가족이라고 하는 사실을 느끼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보면 예배 시간에 나와서 옆에도 보지 않습니다. 옆에 누구 앉아있는가 보지도 않습니다. 너무 성경 말씀에 충실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앞만 바라봅니다. 예배 시간에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예배 마치고 나갈 때도 안 돌아봅니다. 누가 옆에 앉았는지 누군지 전혀 상관없이 그냥 나가기 바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한번 돌아보세요. 옆에 보세요. 누가 있나? 누가 앉아 계신가? 모르는 분 있으면 한번 인사하지 마세요. 뒤도 한번 보세요. 앞뒤도 한번 쳐다보세요. 서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 예배 마치고 나갈 때 그냥 나가지 말고 서로 모르는 분 있으면 꼭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통성명도 하시고요, 서로 악수도 하시고 인사도 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나가기만 해봐라 그냥. 사실 우리가 주일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한 가족이라고 하는 사실을 서로 정말 가슴속 깊이 느끼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셀 모임이 필요한 것입니다. 셀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족임을 경험하고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셀 모임에 꼭 참석해야 합니다. 물론 셀 모임 하는 거 쉽지는 않습니다. 부담되기도 하고요, 또 바쁠 때는 힘들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셀 모임 참석하지 않고 그냥 주일날 한번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이것이 편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성경적인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요, 또 집에서도 함께 모여서 기쁨의 교제를 나눴다는 것입니다. 우린 교회에서 주일날 대그룹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힘써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셀별로 각 집에서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이 일에도 힘을 써야 합니다. 그래야 서로 연결되어 도와주고 역사함으로 함께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서로 연결되어 도와주지 않으면 두 가지 차원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는 성경의 진리에서 떠난 잘못된 성전을 지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성전을 지어가다가 힘들면 그만 포기하기 쉽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연결돼서 성도들이 연결돼서 하나가 돼서 서로 붙들어주고 함께 도와주면요, 잘못된 길로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잘못된 길로 갈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서 주저앉고 포기하고 싶을 때 그런 사람이 있으면요,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 일으켜주고 격려해주고 도와줘서 함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 같은 셀 식구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 오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아마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암흑이 어디 있냐고, 너는 왜 혼자 봤냐고 그러실지 모르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성전을 지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서는 절대로 하나님이 거하실 온전한 처소인 거룩한 성전을 지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 지체들끼리 서로 연합해야 합니다. 하나가 돼야 합니다. 서로 연결되고 결합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직분대로, 분량대로 서로 봉사하고 섬겨야 합니다. 특별히 같은 셀, 같은 전도회에 속한 성도들끼리 하나가 돼서 서로 돕고 섬겨야 합니다. 그래야 서로가 함께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 연합하고 도와줌으로 함께 아름다운 우주적인 교회,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을 지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가 됐습니다. 우리는 또 함께 성전을 지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성전을 지어가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삼고 또 사도들의 터 위에 우리가 하나가 돼서 서로 연결돼서 도와주고 붙들어주고 격려해주고 서로 분량에 따라 역사함으로 함께 아름다운 교회를,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불러주시고 말씀을 나누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인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 삼고 사도들이 닦아놓은 터 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연합하고 연결하여 하나가 돼서 각 분량대로 역사하고 도와주고 붙들어주고 서로 섬김으로 함께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